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또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밀어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졸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여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길들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길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의 길들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길들을 가리켜서 악독한 길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악독한 길들을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악독한 길들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악독한 길이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길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진리의 길. 맞습니까? 아마 다 진리의 길을 따르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함께 믿음 생활했던 분들 한번 보십시오.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누가 더 많은지. 현실이 어떠한지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예.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길들이 있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 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독한 길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독한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퍼니션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유해한,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길은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는 유해한, 아주 사악한 그러한 길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정역에서는 이 단어를 악독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악독하다라는 뜻을 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매우 악하고 독살스럽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독살스럽다 할 때 이 살자 있잖아요. 이 살, 이게 한자로 죽일 살이에요. 죽일 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길은 매우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길이다, 악독한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 쓰였어요.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 악독한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길들 가운데 이보다 더 악독한 길은 없다, 이 길이 가장 악독한 길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것,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악독한 길들을 따르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아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 악독한 길들을 따를까? 왜 매우 악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를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안 따를 텐데 나 같으면 안 썩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지금 내가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악독한 길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길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악독한 길이라고, 매우 악한,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 교사는 거짓 교사라고는 꿈에도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운 학식 있는 분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성 있으신 분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 거짓 교사다 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가르치는 말씀이 맞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할 것입니다. 너희가 틀렸고 내가 맞다고,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작 악독한 길들을 따르면서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여러분이 잘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비방을 받을 것 같습니까? 네, 아멘. 마음은 칭찬받고 싶지만 성경에서 기록해 주신 말씀은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것,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비방받는 것, 옳은 길 가고 있는데 왜 비방하지? 내가 지금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비방하는 것, 그것도 많은 이들이 비방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이 대세가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르게 걷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의 길 걷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적어졌어요. 이제 비방받는데. 진리의 길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세 번째, 누가 진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말씀 네 번째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진리세요. 그분의 말씀이, 이제 네 번째,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진리에 대해서 하도 말해가지고 여러분 다 이제 애우시겠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요?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성경 기록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아멘.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입니까? 윗구절 보니까 18절에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가 들은 것보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해 주고 계세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그것은 성경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여기 성경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경 기록자들의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목사님 또 했던 말 계속 또 하고 있네. 왜 자꾸 반복적으로 할까요? 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리에 서 있어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겠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자 영감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축자 영감, 성경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게 축자 영감이에요. 영감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 한 글자 한 글자 성경 기록에 글자 하나하나에 생명의 숨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기록물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나 의미나 목적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영감, 즉 생명의 숨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전하면서 이 질문 못 드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질문 꼭 해야지. 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감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거의 똑같은. 근데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이 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영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근데 뜻은 똑같아. 그러면 이 단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만 통하면 되는데, 뜻이 통하면 되는데, 개념이 통하면 되는데, 어때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개념 영감서를 믿는 사람들은 뜻이 똑같고 개념이 똑같고 의미가 똑같으니까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감설이에요.
개념 영감설. 성경은 개념에 영감받았다. 개념만 같으면, 뜻만 같으면, 의미만 같으면, 목적 영감설, 목적만 같으면 얼마든지 단어는 사람이 바꿀 수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 단어도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간 이 글자를 뜻이 통한다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의 길을 걷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의 길이 오늘날 어떨까요? 비방받습니다. 비방받아요. 이유는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의미만 통하면 된다. 뜻만 통하면 된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성경의 단어들은 바꿀 수 있다. 고어는 현대어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1600년도에 나왔다며. 그 오래된 거 현대어로 바꿔야 된다. 현대영어로 바꿔야 된다. 성경의 영감은 축자 영감이 아니라 개념 영감설이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성경을 숭배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인 이 성경 기록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을 가리켜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숭배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숭배자들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이게 숭배라는 단어가 마치 우상 숭배랑 연관이 돼가지고 성경 숭배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들리게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꼬아놓은 거예요. 잘못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우상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이 성경 기록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지 결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정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기록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러한 바른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거나 부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저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녀요.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주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갖고 있듯이 더 열정적인, 그죠? 생명을 자폭 테러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이 종교를 믿고 있듯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길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진리의 길, 진리의 말씀, 성경 기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 내 말, 단어들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믿어요? 그 모든 단어들, 그 기록들에 하나님의 영감이, 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필사하다 보니까 단어를 빼먹기도 하고 없는 단어도 들어가기도 하고 번역을 하면 번역하면서 잘못된 번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누가요? 성경 교사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23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얼굴을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을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거울을 보고 즉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듣고 즉시 잊어버리는,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25절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뭘로 받았어요?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25절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라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성경은 완전한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한 법.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기록은 완전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이 완전하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악독한 길을 따라서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기록은 참입니다. 그럼 성경과 다른 것은 뭘까요? 거짓입니다. 성경과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둘 다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참이면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대세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성경과 다르게 믿고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냥 기독교는 그런 거, 원래 그렇게 믿는 게 정통 신학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착각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의 모든 신학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고, 성경은 불완전하다고, 성경은 없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의 100%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물론 이제 겉으로는 성경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파고 들어가서 물으면 이 세상 어디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성경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목사들, 강도사들, 전도사들, 성경 교사들이 다 이렇게 성경과 다르게 가르칩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목포에도 많겠죠. 전국에서 이 교회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목포라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십니까? 누가 거짓 교사인지 분별이 되세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그 목사님을 가르쳐서 왜 거짓 교사라고 하지? 저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걸 좀 보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된다. 이 기록을 그냥 믿으세요. 근데 없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냥 이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리의 편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말하세요. 비방을 받아도 담대하게 말하세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르르 막 쳐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설교를 많은 분들이 안 봐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조금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대언자는 극히 소수 일부분이에요. 몇 명 안 돼요. 거짓 대언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같이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저질러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라. 예,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저질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니까 대언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주가 말하노라 라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적인 해석으로 거짓으로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율법의 말씀대로 그 정해진 규례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도다. 대언자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이 율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가르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예요. 지금도 너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적어요? 잘 모르겠는데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악독한 길들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악독한 길에 있다, 진리의 길이 아닌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왔겠죠. 자기가 가고 있는 길, 이 악독한 길이 옳다. 이 소수 성경 기록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 숭배자들이고 지들만 옳다라고 하는 독단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비방을 하지 거룩한 곳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 첫 번째,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치냐 하면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리는 옳고 그름이에요.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그 교리가 이단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확실한 성경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몰래 들여와
라는 말씀처럼 교묘하게 몰래 이단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가 이렇게 하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속는 거예요. 그 자기가 속아놓고 이 세상 어디에 완전한 성경은 없다. 킹잼 성경도 완전하지 않아. 이렇게 속아놓고 이게 옳은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의 사신 주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기까지 한다.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예, 거짓 교사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교사들도 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거짓 교사들도 사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만세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흘려지신 피가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헌물이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세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뭘 믿어요?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가 제한적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만세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피 흘리셨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주지 않으셨다. 이게 대세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통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린 성경 기록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여 흘려지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마저도 예수님의 피는 그들을 위해서도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질러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죠. 부인하면 안 되죠. 시인해야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성경 기록과 다르게 가르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빌립보 간수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 그러면 내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믿고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지 않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고 뭔가를 크든 작든 뭔가를 행해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가르칩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재권 구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로드십 셀베이션이라는 게 많이 유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갔던 구원론이 있어요.
주재권 구원. 그러니까 로드십.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로드로 나의 주로, 내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드려야,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누구나 다 구원받아버리면, 구원이 그렇게 쉬워버리면 예수님을 내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저주받을 다른 이 복음, 이 다른 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왜 경건해지고 싶잖아요. 경건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심지어요, 독립침례 교회 자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구원 교리로, 주재권 구원론으로. 우리 주위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독립침례교회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던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만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예요.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유명한 JY 이분이 가르치는 구원론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구원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어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동태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믿어질지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분도 교회를 하나 차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계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능동이에요.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지. 믿어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토대가 유병원 쪽의 구원파 쪽이죠.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깨달음의 구원 있죠.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게 아니고 깨달아져야 구원받는다. 이걸 조금 말을 좀 교묘하게 또 바꾼 거예요. 믿어져야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지 믿어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묘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명세를 또 이용하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복음 집회로 모셔서 며칠에 걸쳐서 복음 세미나를 갖고 이게 맞다라고. 어떤 교회가? 독립침례 교회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거짓 교사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을 좀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하세요. 성경과 다른 건 무조건 거짓이에요.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건 무조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길들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길 아니에요. 악독한 길이에요. 매우 악하고 여러분을 죽이는 길이에요. 이보다 더 악한 길이 없을 만큼 그 악독한 길들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마세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 기록들을 살펴봤는데 아니면 따르지 마세요. 제가
잘 몰라서, 실수해서, 무지해서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된 대로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가라면 여러분 저 일깨워 주세요.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세요. 저는 성경 기록대로만 믿고 싶고 성경 기록대로만 행하고 싶어요. 비방을 받아도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과 다르게 간, 진리의 길과 다르게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되 진리로 심판하세요. 성경 기록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한 사람들, 이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악독한 길을 따른 사람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정죄하시는 분이시고 신속한 파멸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지 말라고, 제발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교사들은 악독한 길들을 가르칠까요? 왜 그 거짓 교사들은 악독한 길들을, 진리 길을 가르치지 왜 악독한 길들을 가르칠까? 또 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악독한 길들을 많은 이들이 따라갈까요? 왜? 그 이유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물론 무지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연구하라가 공부하라, 스터디예요. 공부하라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몰라요. 자기 공부 안 했으니 뭐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죠. 무지에서 멸망당한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거짓된 길을 가르치냐면 사람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악해요. 극도로 사악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가리키면 거짓된 것이 나와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 하면 마음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육신 안에 더러운 것들이 수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에요. 탐욕 때문에 거짓된 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악독한 길들을 따르는 것이에요. 결국은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이것 이전에 왜 그렇게 갔냐 하면 왜 그걸 따르냐면 탐욕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싶어서, 잘 된다고 하니까,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저기 3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뭐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기가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가 거짓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이 있는 거예요. 뭐 금전적인 이득을 얻든, 뭐 교세가 확장되는, 교회가 커지는 이득을 얻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득을 얻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는 자기 만족, 성취라는 이득을 얻든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탐욕으로. 많은 이들이 왜 그 거짓의 악독한 길을 따라가냐? 그들 역시
탐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 속여서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 책임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세요. 탐욕 때문에 속은 거예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성경 숭배가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탐욕으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기록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자세가 뭘까요? 우리 주위에 심지어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뭘까요? 그래도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은 다 용서. 설마 그러실 리가. 이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멀리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세 번째,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라고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아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거나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들을 듣고 있다면 떠나라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라. 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합니다. 성경이 온전하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교리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성경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온전한 교리예요. 이러한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보상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의 내용은 뭐예요? 이러한 모든 형제들부터 떠나라.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형제가 있다면 형제라고 해도 떠나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해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진리와 다르게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악독한 길들을 조심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떠나길 원합니다. 성경 기록이 완전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저와 여러분이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길로만 걷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이 비방받는다 할지라도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내야듯 성경 기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의하면서 그렇게 진리의 길로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저는 성경 기록대로 이 진리의 길로만 걷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